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찬양하겠습니다. 오시시라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에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시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라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시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라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시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라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또한 치유하여 주셔서 병마에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깨끗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달 있으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고 오만과 독선은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고성군을 축복합니다. 고성군에 있는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에게 늘 성장과 성숙이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번창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주보는 갖고 왔는데 다들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가실 때 받으셔도 되고 이따 뒤에 있으니까 될 때 가져가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조그만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좋은 일이 일어나요. 매일같이. 그래서 오늘의 간식은 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정을 하나만 드리면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원장님 손이 크니까 원장님 주는 대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드리겠죠. 네. 저게 한 박스가 그냥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우리 성현 씨가 계속 끄덕끄덕 먹는 거 보니까 많이 받고 싶으신 거예요. 네. 많이 드세요. 이번 설에 우리는 많이 먹고 살도 찌고 그리고 은혜도 받고 그랬으니까 조금씩 줄여야 되겠어요. 네, 줄여나가야 되겠습니다. 몸무게도 줄이고 대신 은혜는 넉넉하게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야베스의 기도라 그래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많이 전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죠.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분명한 정체성 없이 살아가면 작은 문제와 어려움에도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넌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존재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할 때였어요.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제한이 뭡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백성들 중에 첫 번째 낳은 장자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도 데리고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럼 우리 백성의 첫 번째 장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첫 번째 장자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때 첫 번째 동물들의 새끼들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다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냥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내가 넘어갈게. 그래서 패스오버 데이, 그래서 6월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다 감당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죄를 받아야 되고 내가 혼나야 되고 내가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대신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고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때는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을 넘어갈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문설주를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아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가면 지금은 피를 바를 수가 없으니까 뭘 갖다 놓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갖다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 시대 때는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현대 교회는 우리 교회는 문 앞에다가 교패를 붙여놓지. 내가 그래서 교패에 바꾸겠다고 이렇게 투표를 하자고 했더니 투표를 딱 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네. 우리 김정자 집사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투표를 안 해. 그래서 이게 좋은가 보다. 그래서 원래 암묵적인 침묵은 찬성이에요. 그죠? 그렇죠. 갑자기 임표 씨가 이랬어요. 네, 하품을 하신 거. 네, 암묵적인 침묵. 근데 그것도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플라스틱도 아니고, 그래서 나무 문패를 해가지고 이번에 아주 이쁘게 제작을 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게끔, 붙여놓을 수 있게끔, 향기도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이 집은 교회를 다니는 거다. 그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 집에 전도를 안 하겠죠. 근데 거의 대동맨션 아파트를 가보니까 전도를 하면 쫓아내겠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선교 금지. 그래서 이 아파트는 선교를 금지하는구나. 그래서 그 아파트는 밖에서 전도를 하면 돼요. 그 안에서 하지 말라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임정재 집사님 집에 가면 전도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단독주택이. 네. 이렇듯이 우리의 삶이 내가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나의 정체성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9장 족보에 유다 지파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우리가 소유해야 할 정체성이 야베스를 통해서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하였으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했대요. 왜?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너무 힘들게 낳았다 보니까 이 야베스를 볼 때마다 나의 수고로움이 생각이 나니까 너무 귀중하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야베스 같은 존재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야베스의 엄마도 야베스를 낳으면서 모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해산의 고통,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느낌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위로가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의 고귀한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장애가 있거나 배우지 못하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복받은 존재다. 그렇게 했거든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넘치는 복을 받았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다름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땅을 주겠다. 내가 자손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는 거야. 민족을. 여러분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입니까? 다민족입니까? 단일 민족이라고 하죠. 단일 민족이라고. 이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애기도 없는데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씨를 남산에 불렀어요. 그리고 성경씨, 나는 여호와 하나님, 저 하늘을 바라 내가 너를 이렇게 별과 같이 자손을 주겠고 땅을 주겠고 복에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 나는 처자식도 없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하나님 이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거예요. 주님 저는 말도 안 돼요.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 이랬다고요. 웃었어. 아이고 하나님 너무 배꼽 잡으시네. 내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애를 낳기. 애 낳다가 큰일 나갔다.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네.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럼 모든 걸 통념해서 다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다름 아닌 복을 약속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뭘까요? 우리가 로또를 맞은 건가요? 우리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왜 충분하십니까? 네, 충분해야 돼요.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우리 집에 누울 자리가 없어도 충분하고. 여러분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집을 구하는데 서울대역 앞이야. 근데 걸어가서 서울대역까지 가려면 40분이 걸리는데 서울대역 앞이에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우리 목양실만한 방 하나가 월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월세가. 예? 천만 원이 무슨 너무 터무니없고. 1억. 아니에요. 1억이 아니야. 50만 원. 네, 맞아요. 우리 구서씨가 정확히 알았어요. 네, 목양실 말한 게 거기에 부엌 있고 화장실 있고 저기 안에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방도 있어. 저 안에. 그런데 또 복층이래. 복층이 어떤 복층일까요? 2층 침대 올려놓고 복층이래. 그게 2,050이에요. 조금 넓으면 100만 원이에요. 이런 게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런데 왜 살아? 고성에 오면 그것보다 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는데요. 그죠? 근데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살기에는 고성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은 아브라함의 복과 일맥상통하는 복이 바로 야베스가 기도를 해서 받은 복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경적인 축복의 지역도 넓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력을 날로 확대하는 거죠. 또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입니다.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아요.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는 모든 문제의 보따리를 들고 나와요. 그래서 강대상 앞에 다 내려놓고 축도가 끝나면은 그 문제 보따리를 들고 다시 돌아가요. 교회 올 때는 믿음이 강해져요. 십자가를 보면 내가 문제를 내려놓고 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예배가 끝나면 됐다, 다시 가져가야지. 그러면서 다시 가져가요. 왜 가져갈까?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 거죠. 계속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없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하나님의 기준을 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은 그의 믿음과 삶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사람에게 칭찬받아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칭찬받아봤자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사는. 집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술보다 됩니다. 술보다. 술 취하지 마. 구타하지 마.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 그렇게. 집사가 되는 조건. 뭐 헌금을 많이 내라. 뭐 그게 해라. 그게 아니에요. 교회 청소 열심히 해라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모범을 보여라.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오시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가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악의 무게를 벗어 던져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 육신이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장 분명한 모습은 화평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나뉘는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되고 다툼과 갈등이 화해와 용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케 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늘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화해와 용서를 가져오는 말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늘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답답하고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모습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